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계약을 해서 한층 바빠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린 자녀를 집에 안고 있던 분들은 아마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주에 멀리 대학의 자녀를 처음 보낸 분들은 아마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을 겁니다. 특히 외동아들, 외동딸을 두셨다면 그 빈 공간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질 테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빈 가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 인해 아침 일감이 늘어나신 분들은 또 도시락 싸야 되고 또 챙겨줘야 되는 분들, 웬수야 웬수 그러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부모의 직분을 주셨으니까요. 부모의 직분이라고 하니 좀 어색합니까? 그렇다면 직분 대신 부모의 역할, 부모의 사명을 주신 것이니까요. 잘 감당할 때 여러분 잘 키우면 남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든 아니면 다 큰 대학생이든 자녀를 떠나보내므로 시간이 있고 마음에 공백이 있는 분들은 그 빈 공간 유튜브로 채우고, 틱톡으로 채우고, 페이스북으로 채우고, 드라마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좀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한번 나와도 안 죽어요. 잠 좀 덜 잤다고 해서 병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평생 새벽 기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한 번도 못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해보지도 않고 마음속에서 그랬어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저녁에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좀 한 줄이라도 써보고 도전하고, 틈틈이 또 전도도 해보고요. 요즘 저녁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서너 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2층 예배당이 덥다 보니 1층 EM 예배당에 사고 있습니다. 교회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마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조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소위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도마가 의심 많고 믿음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인도에 가 자기 죽을 때까지 순교하며 선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불신이 아닌 믿고 확신한 것에 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었고 믿음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일명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말이지. 바람에 흔들리는 남의 말 듣고 카더라 신앙이 아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 확실한 것을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카더라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뭔 줄 알아요? 누가 뭐라 카더라, 김 집사가 그러다 카더라, 이 집사가 그런다 카더라,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니면 말고. 한 번 더 따라해봐요. 아니면 말고. 한마디로 하면 무책임인 겁니다. 왜 그러죠? 누가 그랬다 카더라 이니까요.
나는 누가 그러는 것을 그냥 전했을 뿐이니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이것 아닌가요? 시키는 것 했을 뿐이니까요. 이런 논리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책임 아니야. 내 책임 아니야. 그 여자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내 책임 아니야. 바로 카드라인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카드라. 뱀이 꿰므로. 뭐 바늘로 꿰나? 뱀이 꿰므로. 이것을 현대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런 것을 세뇌라는 표현을 썼어요. 세뇌. 근데 요즘에는 그런 세뇌라는 표현 잘 안 합니다. 가스라이팅. 언젠가 책에 보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카드라. 무책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 도덕성 결여. 곧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하다.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죠? 내가 자의로 한 게 아니야. 누가 시켜서. 그건 나 책임 없어. 그러니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쟤 때문이야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쟤 때문이야가 아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한때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야 남의 이야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카드라 말고 너희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아주 비슷합니다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였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차이가 뭐죠? 도마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고 나의 하나님. 베드로는 멋있는 신앙 고백 같지만은 자꾸 뭔가가 2%가 빠졌어.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카드라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니 그런 기가 막힌 고백을 해놓고 딱 돌아서자마자 예수님으로부터 뭔 소리 들어요? 사탄 소리를 듣는 겁니다.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겁니다. 왜 이때까지 베드로의 신앙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 못하고 2%가 부족한 카드라 신앙이 남아있겠습니까? 17절을 보면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죠? 네가 그 고백한 것 네가 한 것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줘 가지고 아직 네 것을 못 만든 상태에서 그냥 입으로 나온 거야. 다르게 말하면 너는 그냥 듣고 내뱉은 것뿐이야. 이런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 대단하고 복된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듣고 그냥 나오게 하지 마시고 도마처럼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처복종시키고 이제는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봐가지고 툭 이야기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서 그냥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봤으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사랑한다 하면은 그 사랑한다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면은 내 속에 싹 빼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죠. 듣는 것만 듣지 말고 들리지 않는 것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저 세상의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육신의 것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영혼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천국이 그냥 듣고 누라 그렇게 하더라 천국이 아니라 나의 천국이 되고 영생이 성경에 그렇게 하더라가 아니라 나의 영생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고 이런 확실한 가운데 가는 도마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핵심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요, 도마의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심의 핵심, 곧 목적이 뭐겠어요? 바로 낙심한 제자들을 일으켜 다시 세우고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 베드로 말이지.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도 제자들과 같은 상황일 수 있고요. 앉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할 때 말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제자들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힘을 얻고 우리 교회가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때로는 큰 일을 끝내고 나면 마음의 허탈과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몇 명 있는데 축구를 보기 위해 영국까지 날아가서 그 90분 보고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어제 저 손흥민 나오는 축구를 했다고 저도 인터넷으로 봤는데 2대0으로 이기더라고요. 나는 미국 좀 한 골 넣어주면 좀 미국이 좀 넣고 해서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냥 2대0으로 하니까 좀 심심하긴 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월드컵 기간 동안 막 거기에 열광하다가 월드컵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해 뭘 해야 될지 몰라.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는 큰 문제를 해결했을 때 끝내고 나면 어떤가 하면 이 마음이 학생들 같으면 수능 마쳤을 때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죠. 총알이 빗발치는 생사의 기로 섰던 군인들도 전쟁이 끝나면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금 제자들이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을 올인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극적인 부활, 이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6월절 기간 중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이 끝나자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던 예루살렘, 몇 주 사이에 몇백만 명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몰렸다가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몇 주 사이에. 부산 해운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운대 가보신 분 있어요? 해수욕장.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 7월과 8월이면 막 전국에서, 아니 그 넓은 해수욕장이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수영은 무슨 수영? 발 담그기도 힘들어. 빽빽하게 찼다가 오늘같이 9월이 되면 샥 빠져나가고 하얀 모래사장만 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명절 기간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명절에 그렇게 인산인을 했다가 다 이제 떠나고 갈릴리로 돌아온 것이지. 얼마 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해 봐요. 천하를 얻은 것 같지 않겠어요? 이번 6월절이 바로 그 사이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말이지. 그 옛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하루아침에 시골 양치기 소년에서 왕궁에 입성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대대적인 인파의 축하를 받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부른 노랫말이 뭐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야, 얼마나 그렇겠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길에 펴고 손을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의 뜻이 뭐죠? Save us. Oh Lord,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당시에 누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누가 나라를 구원합니까? 왕입니다. 왕. 함께 그 행렬에 있었던 제자들 아마 눈에 비는 게 없었을 거예요. 삼정성이 부러웠겠습니까? 모 그룹 회장이 부러웠겠어요? 천하를 다 얻을 판인데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속된 표현으로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거지가 아닌 알거지 말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지금 갈릴리에 돌아온 제자들, 영어로 하면 so what? So what? 한때의 영광, so what?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도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3년 가까이 온 성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곧 끝날 테지만 말이지. 매 전쟁만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평화, 무엇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 물고기 잡으러 가자. 금강산도 식후기에 나서 그랬을까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물고기 잡는 일, 여러분, 이들이 옛날에 했던 것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것.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그 일을 했는데, 그물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 참교회가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온 성도들이 연단받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빈그물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 4절 5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아니면은 아직까지 어두컴컴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영의 눈이 말이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눈이 가려워져 있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XX 설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설교는 없어요. 목사가 무슨 스나이퍼입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먹지 않고 뱉어내는 자는 굶는 것이지요. 굶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아니, 뭐라도 입을 넣어야 되잖아요. 손가락만 빠는 겁니다. 손가락 누가 빨죠? 애들 안 키워봤나? 갓난애기들이 배고프면 손가락 빨잖아요. 다 큰 어른이 손가락 빨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혹시 손가락 빨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고 영혼이 굶주려서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배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입니까? 실력이 없어서요?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씨가 말라서 그렇습니까? 낚시도 아니고 그물을 던진데 말이죠.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그물을 어디에 내렸는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야 왜 거기만 내리냐? 오른쪽에 내려. 오른쪽에. 지금까지 어디에 내렸다는 뜻이죠? 왼편. 그렇다면 성경에서 왼편과 오른편이 갖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두 군데만 보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달린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했는데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왼편 강도 어떻게 됩니까?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다가 자기의 갈 길을 그냥 갑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 그에 비해 오른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어떻게 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만선을 이룹니다. 만선. 만선이란 말 알아요? 풀. 배에 가득 채운 거. 오늘 보면 153마리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받았으니 말이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있는 염소과들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잘난 척은 혼자 다 합니다.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자꾸 것이나 이상하네. 것이나 옥에 갇히던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 이거 뭔 말이죠?
나 그거 다 했다는 말 아니에요? 나 그거 다 했어.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그 또한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했으니까요. 성경에 보면 또 다 했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강조해야 되잖아요, 강조. 그런데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끝 어떻게 돼? 사요나라 아디오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어로 the end, 그냥 끝입니다. nothing, 빈 그물이지. 그에 비해 오른편에 있는 양과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죠? 오늘 본문으로 하면 153마리의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충만한 만선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새도록 쎄빠지게 수고를 하는데도 빈 그물만 올려서야 되겠어요? 안 되죠. 언제 빈 그물 됩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 왼쪽에만 자꾸 내리면 그런 거예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돛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돛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다 하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딱 그 돛을 입고 그리고 또 이상한 바다로 또 뛰어내리네요.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베드로가 동방 예의지국 사람이었는갑다. 근데 본질은 사실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스라엘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다는 말입니다. 거기다 갈릴리 호수는 더했을 것이고요. 그 돛을 벗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물을 내리다 보니 옷을 벗고 일했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고기까지 안 잡히니 열받아서 그냥 우통 벗어제치고 했을 수도는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다에 뛰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고 있던 옷도 벗고 뛰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벗고 있던 옷까지 입고 뛰어내리면 이게 뭐죠? 뭐 자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자 요한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자세히 기록한 것일까요? 먼저 그 돛이 갖는 의미가 뭐죠?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그 돛과 속옷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글을 쓴 요한이 옷장사였는가? 왜 이렇게 옷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속옷이 뭐죠? 자기는 가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수치 가운데 있는 것.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무화과 잎을 엮어 입은 치마. 예수님의 속옷 한 사람이 제비 뽑아 한 사람이 가집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 가졌던 것, 바로 율법의 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그 돛은요,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 취한 가죽옷, 네 기수로, 예수님의 그 돛 네 기수로 나누어 한 조각씩 가진 것, 뭐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입혀준 옷이 뭐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 돛입니다. 그 돛.
그들에게 겉옷 한 벌씩을 다 줬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그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벗어 던졌던 겁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지. 뭔 말이, 성도가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지잘났다고 백날 해도, 백날 설쳐도 하나님 앞에는 nothing, 빈 그물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 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의를 입은 성도는 율법의 의를 추구하면 안 돼요. 벗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고 있어야지. 은혜 받은 성도가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것, 여러분 백날에도 그 잡히는 것 없는 겁니다. 빈 그물, 왼편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지. 분명 베드로는 오른편의 사람인데, 지금 왼편에 그물을 내리고 있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이제 오른편에 내립니다. 그러자 몇 마리의 고기를 잡습니까? 몇 마리? 우리 읽었잖아. 기억이 안 나면은 옛날 생각해봐요. 모나미 볼펜, 모나미 검정색 그 시커먼 거하고 흰색 있는 모나미 볼펜을 딱 보면 뭐가 써 있어요? 153 그 대박 났잖아요.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기서 착안해서 대박 153 153마리죠. 여러분, 그러자 벗었던 겉옷을 베드로가 딱 입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섰다는 뜻이요, 다시 은혜 앞에 섰다는 말 아니겠어요? 은혜의 옷을 오른편, 바로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 장로는 장로의 자리, 집사는 집사의 자리,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 3살 먹은 자식이 지가 아버지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하면은 집안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 자리를 찾아야 지 자리. 이 시간 겉옷 벗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겉옷 벗어 던지고 옷 벗어 던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 은혜의 옷, 겉옷을 딱 입고 성도로서 은혜 안에 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인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은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이잖아요. 모닥불 탁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저만 낭만을 즐겼나? 우리 한때 참 대학 시절에 이 노래 많이 불렀는데 아마 여러분에게는 이 모닥불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낭만을 즐기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 무섭지만은 그때는 진지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시커먼 옷 이만큼 되는 게 있고,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를 읊조리며 다니던 때 말입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스름을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블라블라.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블라블라. 인생은 외롭지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길.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좀 그때는 그 이러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데 그때는 이러면서 참 뭔가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숯불이, 타오르는 숯불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모닥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쬐고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디죠? 대제사장의 뜰, 그 모닥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제가 장담하건대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낭만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양 잡아먹은 양도둑놈이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네 놈이 바로 양도둑놈이다,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 숯불을 볼 때 베드로의 심정, 아마 저 같으면 나 뜨거워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는 그냥 36개 튀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자기의 벌거벗음이 선지자 나단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나단의 목을 치지 않고 I have sinned to Go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옛날 다윗처럼 지금 베드로 그 숯불 앞에 서 있을 것이.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네요. 무엇이 생각났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빈 그물만 내리던 기나긴 밤이 지나고 저 멀리 희미하게 동이 트오는 갈릴리 해변 바닷가, 숯불 주위에 둘러앉아 구운 생선과 떡을 먹는 제자들. 마음속에 저마다의 사연들은 다 있을 거예요. 침묵 속에 아침의 태양은 그 모닥불 앞에서 떠올랐던 것이지. 침묵 속에 말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겉옷 그리스도의 의를 듭고, 이제는 어제의 아픔과 실수, 죄와 허물은 숯불 속에 던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운 잘 익은 말씀의 떡과 말씀의 생선을 맛있게 먹음으로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새 아침을 맞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 구운 떡과 구운 생선으로 먹이시며 다시 회복시켜 사명을 주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숯불을 보며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시 주님의 손에 의해 세움받아 참으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586장, 이 찬송